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0일 화요일 용서받으면 끝 기억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생각할 문제: 용서받으면 끝인가?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용서받으면 끝인가요?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통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즉각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죄의 결과들이 미칠 엄청난 영향력에서 막아주진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가문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가정에 엄난함의 죄들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몰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백주에 참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룩한 가문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러한 죄를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받기 전에 자신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나 주석에는 용서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즉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자하심은 곧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본절에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죄는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셔도 회개하는 죄인에게 대해서는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에게 남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던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4배나 갚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또 가슴을 찢는 경험들을 했을 것이고 다윗은 이 모든 고통들이 궁극적으로 그의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교과 56페이지입니다. 다윗은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위의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의 가정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또 아도니아,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음으로 우리아의 핏값을 4배나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한편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아와 새롭게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자신의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며 모든 죄의 결과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임을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 시달린 마음을 위한 힘을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의 결과 고통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자비와 원총을 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범죄하고 나서 범죄가 저지른 결과로부터만 도망치려고 하지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마음의 정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의 마음 속에 순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갈망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교제의 축복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것이 다윗의 궁극적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가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전하다, 정결하다,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인정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보다도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뼈저리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결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도 좋다는 교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개혁하는 것이고 이제는 품성이 하늘의 원칙에 온전히 지배되어지는 상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제목처럼 용서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으셨다. 다윗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죄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상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의 목전에서도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끊임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어졌다. 그의 죄악의 가문은 그의 신하들을 온 이스라엘을 죄로 물드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용서받을지라도 죄가 미치는 그 영향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마음을 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할 때에, 잘 될 때에 달려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안에서 있다면 은혜 안에 서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섰더라면, 다윗의 생애에 이런 잘못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상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바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주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영향력의 무서움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잘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솔로몬이 참 잘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참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죄에 대하여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핑계들을 벗어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봐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저들보다는 내가 더 훨씬 착하게 사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착한 일을 하지, 이번 한 번만 더 죄를 짓고 다음부터 착한 일을 하지.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가 더욱 살을 찌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도야 이건 작은 일인데 우선 단물을 빨아먹고 나중에 버리지 뭐. 우선 죄를 즐기고 마지막 때에 돌아오지 뭐. 여러분, 죄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다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야.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즐기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두 팔 벌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를 의지하여 죄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많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할 것을 청결히 하고 보상해야 할 것들을 보상하면서 우리의 죄의 상처들이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면 볼수록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들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진보하는 영적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